에스라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자들, 곧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성 가운데서 풀려나니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나아간 자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에와 르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킨다. 이건 이제 이미 모세 때부터 언약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모세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환시키신다. 이걸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500년 앞선 아브라함 때에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 살아계신다. 그걸 이제 알고 믿게 하기 위한 섭리의 방편이 뭔가 하면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도 시키고, 그리고 또 약속대로 다윗 때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1000년 걸렸다 그랬죠.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탈한 왕조가 북쪽에서 722년도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609년도부터 538년,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의 시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모세, 이때 벌써 이게 530년 되니까 1500년, 1000년, 이 여간에 이미 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언하고 약속한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여기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근접해서는 뭐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 포로 기간에 예언하는 선지자, 회복되어지는 즈음에 예언하는 선지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반드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벌써 자기 백성 삼았고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시킨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기간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한테 언약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에스라서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미 초반부 제일 시작하는 1장 초도에서 무엇을 밝히는가 하면은 파사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귀환하는 거. 이게 이제 이미 여기에서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다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방나라 파사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 그래서 이게 1장 1절에 에스라 1장 1절에 파사 왕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등장하면서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내용이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백성이 귀환하게 되는 것, 무엇에 의해서? 예언대로 파사왕 때 백성이 귀환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빈손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명을 다 환수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 빈손 들게 나오지 않고 손에 다 금은보화를 갖고 나오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대로 500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 때가 되니까 진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맨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그것도 다 손에 금은보화를 쥐고 나온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며 표적입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장남들이 다 죽고 짐승들의 첫 것이 다 죽어서 온 도시가 피비린내가 나고 통곡소리가 울부짖는 그런 가운데서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들한테 금은보화를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적이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이미 이때 약속하시더니 모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똑같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성진의 기명들을 다 빼앗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 기명들을 바벨론의 창고에다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시켜 놓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전을 재건케 하시려고 기명을 그대로 갖고 환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돌아온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자손과 출신지를 통계별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파사가 백성 기한을 선포한 것이고 여기는 진짜 백성들이 그대로 기한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유대로 돌아온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이름 중에서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전부 유다지파 사람들이죠. 유다지파 사람들을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먼저 돌아오게 했는데 그 백성들의 계보들을 여기서 쭉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의 내용도 뭔가 하면은 백성들의 통계가 나와요. 애굽에서 창세기 끝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그 70명의 명단이 출애굽기 1장에 소개가 되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60만 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명수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지파별의 숫자가 또 쫙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그 통계,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속일 수도 없고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더니 이게 무슨 뭐 시간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엄청난 장구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의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 다 포위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을 선포하게 해주고 모든 성전의 기명을 그대로 다 찾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고 돌아온 지도자들의 명수를 다 여기서 통계내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전부 다 율법서예요.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하게 해서 역사를 볼 때마다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역사책,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자기네들의 역사책인 구약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정말 이 민족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기초로 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총체적인 섭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2절과 16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아요?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이 이 시대의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 이 선봉에 서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 스룹바벨에 대한 이름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소개가 되었는가? 이 스룹바벨에부터 쭉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쭉쭉쭉쭉쭉쭉 유다 지파의 왕조들이 쭉 소개가 되다가 이제 뒤에 보니까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그냥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유다 지파인 스룹바벨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는 뭔가? 이 지도자의 혈통이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리더가 되게 했고, 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왕권을 허락하신 것, 총독으로 허락하신 이것이 이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는 것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역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 연결을 시켜서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구약과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전부 혈통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자손별 통계와 그들의 출신지에 대한 통계, 이런 모든 통계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섭리 역사, 백성들이 보존되고 백성들이 번성되고 또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하셔서 우리한테 무엇을 심어주기 위한 것인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스룹바벨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올라가신 다음에 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오실 이 기간까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피조세계 안에 존재하면서 섭리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우리 현재 이 시점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건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은 구약의 유다지파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뜻대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시더니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전파되는 곳곳마다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지는 교회를 보존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승되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비록 팔곤산 산골짜기 안에 요즘은 인터넷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조그마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다는 이 모임 자체가 지금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당신의 권능으로 거머쥐고 승리하에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인생이 다 고난이에요. 이제 오후 시간에 베드로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인생 뭐 불교에서 말하고 철학자들이 말하고 유교에서 말하고 모든 종교나 정치나 문화를 다 떠나서 인생을 논할 때 고난을 떼면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냥 고난과 직결되는 삶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생명체는 고난이에요. 왜? 이 피조세계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저주가 꽉 덮여가지고 그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욕심이 발동되고 욕심이 발동되는 만큼 인간은 힘들고 어렵고 내면, 외면의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섭리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다른 점이 뭔가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가치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이걸 좀 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벗는 그 시간까지는 고난 속에 사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 속에 살되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위한 내가 수고와 고난, 고생 이거 의미 있는 것이다.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 환경 자체를 벗어나고픈 생각. 어떻게 해야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의미, 고생,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갖고 살며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빼고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 삶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고달픈 인생이 바뀔 수 이거 아니에요. 그냥 고난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다 고난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거죠. 그냥 고난의 늪속에 그 고난의 바다 속에서 그냥 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생명 보존하겠다고 손발만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서 수영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성경 왜 이 사람들을 지금 멀쩡하게 70년 동안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이 말이죠. 예? 그냥 살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 몇십 년 흐르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처음에 성전 짓고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참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있냐? 그동안 부러웠죠. 다윗이 늘 꿈꿔왔던 게 뭐였습니까?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온 나라마다 제단이 없는 나라가 없고 성전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전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신을 믿든지 간에 모든 나라마다 다 그 나라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뭐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전이 없고 천막밖에 없고 어렵게 하나 제대로 모실 장소가 아름답게 멋있게 건축되지 않아서 늘 다윗의 한쪽 마음에 대한 소원은 무엇이는가? 하나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좀 이렇게 멋있는 누가 보더라도 명실공히 역시 유다나라는 제국이야. 제국다운 성전이 있어.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성전이 없잖아요. 다윗의 소원은 성전 짓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생각도 없었던 성전에 대한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미 지명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예. 온 주변 사람들이 보란듯이 성전 건축할 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예? 많은 협력을 합니까? 그러면 이 주변 나라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짓는 성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성전을 지금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7년 걸려가지고. 보통 건물 1년만 지어서 짓는 건물도 대단한 건물인데 7년씩 걸려서 건물 하나 지은 거예요. 건물 짓기 전에는 1000번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건물 짓고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다가 온갖 잡신 우상들 그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식 다 정해 주었는데 그 법도 따라 드리지 않고 자기들 인의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70년 동안 딱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예? 딱 막아버리고 여기에서 옵션이 풀어지니까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맛 이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지금 뭐 메르스라고 하는 이 질병 하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세균전, 화학전. 지금 북한에서 남한의 컴퓨터만 장애를 일으키면은 전기가 다 끊어집니다.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 들어오고 하니까 다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대충, 김정은이가 있고, 남쪽에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이래서 대충 구색 맞춰가 사는 줄로 알지만, 김정은이 지금 30대 초반입니까? 20대입니까? 이 젊은 친구가 생각 한번 휘가락 해버리면은, 나만 이거 박살나는 거 한순간이에요. 아니, 세균 하나 지금 공적으로 나라든 세균 하나를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나라가 시끌벅적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세균을 폭탄에 달아가지고 남쪽에 투하했다. 한순간에 전염돼가지고 사람 죽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각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이 딱 마음을 붙들고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철통같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딱 균형 잡히게 해서 지켜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호흡할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월급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이거 무너지는 거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이런 선한 가치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다 고난 받는 거. 어차피 똑같이 고난의 바다 속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자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 분간을 못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평생을 살려달라고 소리만 치면서 물자고 치면서 살다가 꼬르륵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가 이미 수영하는 기술 배웠잖아요. 수영 기술 다 배운 거예요. 배운 수영 기술 가지고 동서남북 분간을 못해갖고 헤매지 말고 목표점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여유있게 체력이 다하는 만큼 가자 이 말이지요. 여기서 만나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종착점은 어딘가 여기에요. 그런 희망적인 목표를 갖고 희망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이 구약시대 때는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몸으로 흔증시켜 준 거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니까 진짜 파사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명을 하나님이 다 보관해 두셨다가 적재적소 맞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때를 맞춰 섭리를 해나가시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그대로 귀환시켜 나가는 섭리 역사 이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로 42절 말씀에서는 본성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이름과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돌아옵니다. 백성이 기한하는데 여기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지도자가 없는 것은 없지요. 어느 팀이든지 팀이 있으면은 리더가 있는 거예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나라의 대통령 하나 잘못 쓰면은 온 백성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도탄에 빠지는 것처럼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능력의 근원자, 생명의 주관자,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할 것이 없는 거죠. 왜? 백성들은 지도자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이 피조세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신약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생사, 화복을 이분이 다 주관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의 리더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이 피조세계를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어요. 진정한 나의 멘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리더해 나가는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보이는 사람 선생, 아니면 부모, 아니면 선배, 이걸 리더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예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고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리더는 전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경험적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것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창조주이니까 피조물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지금 내가 지금 설령 붙들지 않았고 내가 설령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나를 놓고 나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붙들고 당신의 계획대로 내게 정해진 인생길을 당신이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만 의지하면 뭐합니까? 성경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고 성경 나타나는 지식만 내가 확보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서 내 인생의 리더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은 뭐 다른 거 의지하려고 왜? 가장 확실한 건 한 분이 지금 나를 지금 책임지고 가고 있는데 뭘 다른 거 자꾸 의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막연하고 때를 따라서 내가 찾으면 같이 만나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태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이거를 내가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실이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행복하다, 불안하지 않다. 요즘은 별하별 그 병, 증상 이름들이 너무 많아. 막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모르고 살아도 막 대충 다 살았는데 요새는 조금만 누워있으면 공포장애증, 무슨증, 그걸 누가 진짜 학명이 있는 병명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온갖 것들을 다 병명을 다 붙여가지고 나는 병명만 봐도 어지럽고 신경이 예민해져.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속에서 같이 묻혀가지고 그러고 살자는 얘기입니까? 그것 봐야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뭐하러 보고 말씀을 왜 듣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존재자, 이 존재자를 각인시켜주고 확증시켜준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존재자가 나의 삶의 주체요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잠자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확인, 확신은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의 늪 속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 이것이 바로 신앙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나가시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 대한 통계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리더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똑같은 겁니다.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는 이게 성전이라 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는 것만 해도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궤를 또 만들어놨어요.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 안에다가 딱 모셔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다? 절대적인 자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 사람, 이 국민들과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놓아두고 1년에 한 번씩만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아, 우리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다른 민족들이야 이방신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가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뭐 야훼는 그냥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부러운 게 뭔가 하면은 이 시대는 그랬어요. 출생하면은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택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유대인 자체는 야훼의 백성입니다. 출생하면서부터 8일 만에 뭐 시키는 거예요? 할례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례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의학적인 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걸 뭐 선택하고 안 하고 뭐 믿고 안 믿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왜 이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뼛속까지 이슬람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출생하면서 뼛속까지 기독교인이 아니고 살다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자식은 출생할 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얘가 뭐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부모들은 눈을 뜨고 귀를 뜨고 입을 뜰 때부터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너는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는 다르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확인시켜줘야 되고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애가 크면서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내 친구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나는 신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교육 시킵니까? 너는 신의 백성이라는 거 교육시켜요? 우리부터
지금 그것이 지금 뭐 확실하게 여기 지금,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지 몰라. 세상 천지에 제일 자유로운 데가 교회야. 그거 아니에요. 신의 백성입니다. 신의 백성.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모형적으로 사내 아이의 표피를 잘라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인 표시가 아니고 성경대로 보면은 어디에다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피부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뇌 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의 두뇌 속에다가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잉태될 때부터 이미 뇌 속에다가 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교육을 안 받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태를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살잖아요. 이슬람도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뭔가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너희들은 나와 언약이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나의 친백성이다. 그 말, 내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왜 최고의 관계입니까? 이건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예? 부모와 남편과 아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 인자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 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예?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관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검증시켜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혈육적 관계다. 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전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전인자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이게 그냥 막연한 관계가 아니에요. 피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공급해 주어서 이제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체라 이 말이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자긍심이 생기고 뭐 존재감이 생기지. 예? 여러분 우리가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돈독한 관계인지를 모르니까 이 끈이 어떤 생명선인지를 모르니까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은 탯줄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는 이 탯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이 관계를 모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정욕구입니다.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채워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자꾸 찾기보다는 이 주어진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자비하심,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다 회복시켜 나가시는 내용이 36절과 42절, 43절과 58절의 내용은 느비딤 자손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의 이름과 통계가 나옵니다. 느비딤 사람들의 족장과 자손들,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을 돕는 임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인력들이죠. 그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요한가 하면은 솔로몬의 신복과 그의 자손들,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솔로몬은 왜 중요한가?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에게 같이 협력하고 순복했던 자들의 그 자손들 통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내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왕조를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내 언약대로 내가 세운 왕조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신복들까지 하나님께서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에게 다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오늘날 똑같아요. 이게 성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에서 각자에게 맡은 바 감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해서 그것이 가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솔로몬의 신복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한다, 이 개념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삶의 의미가 배가 되고 행복이 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손과 제명된 제사장 자손의 족장 이름과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59절과 63절에까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종족을 찾지 못하고 제명된 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사장 자손들은 끝까지 보호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래서 90마리의 양보다 뭘 찾는다 그래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해서 99마리가 중요하냐 한 마리가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더라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뭐 등한시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0마리 양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교회 안 나왔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썼냐고. 전화를 안 하고 신경 안 쓴 거는 그건 잘못됐지만 비유는 잘못된 거예요. 90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무슨 뭐 중요한 가치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한 명까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뭐 하신다? 당신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끊어진 제사장, 상실된 제사장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후예들 끝까지 찾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절로 67절 말씀에서는 본성으로 돌아온 회중과 노비와 짐승들의 모든 통계가 나옵니다. 이건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안 읽으니까. 64절. 온 회중을 합한 수가 42,360명이며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이고 별것도 없구만. 이것은 뭐까지 세는 거예요? 그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짐승들의 마리수까지 다 세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관련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68절로 7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모두 본성에 거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 전을 위한 예물을 즐거이 바쳤으니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금 6만 1,000다리과 은 5,000마녀와 제사장의 예복 100벌을 공사를 위한 창고에 넣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린 그것이 뭐 여기 나오는 거 현재 수치로 환산하면 금만 보면 금이 7,853kg이라 합니다. 나는 지금 머리 잘 안 떠오르는데 하여튼 엄청난 액수로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 성읍에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있잖아요. 각각 자기 땅 그대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복귀해서 살고 있더라. 여러분,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향 두고 내려온 사람들 지금도 그 고향을 기다리고 있고, 가면은 자기 땅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가면 자기 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70년 자기 땅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보존시켜 놓았다가 돌아오는 쪽쪽 자기 땅, 자기 성읍, 자기 살던 고향에 그대로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유다 백성의 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만사를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셔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주거지, 백성들이 다스려야 되는 모든 가축과 짐승,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서 드려야 되는 성전의 제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 파사왕을 들어서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선포토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정중앙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섭리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모든 이 피조세계의 전 영역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존감입니다.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뜻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당신의 자녀를 삼아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 이거를 위해서 세계가 존재하고, 이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정확히 확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 이것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동력이며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연한 이론이나 어떤 종교적인 단순 행위가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이며 내 삶의 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뜻이 실현되는 것이 너무도 확고하기에 우리의 인생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에 시작.